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권력을 손안에 다 쥐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힘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힘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단이 알았기에 아도니아가 아닌 약속의 사람 솔로몬 편에 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세상에서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기에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단은 정말 아도니아가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움직였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다만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하는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약속을 따라 왕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약속을 따라 왕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의 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과 연결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우리의 욕망과 연결되어 오신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서 예수를 바라보기에 예수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라는 것이죠. 왜요? 약속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예수를 바라보기에 단지 예수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29절에서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이르되, 이제 밧세바를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 힘은, 이제 권세는 아도니아에게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 그때에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환난과 죽음의 위기라는 현실도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진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솔로몬을 왕 위에 올려놓겠다. 선포하는 것이 다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힘이 없어요. 온 손과 발이 차디찹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온 다윗이기에 왕의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린 지금껏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지금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눈에 비춰진 현실에 의해 요동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편에 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또한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가 지혜답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답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지혜 가짜 지혜입니다. 예수 편에 서서 사는 것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용기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참 귀해요.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고 있음과 동시에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힘에 붙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는 것. 아버지 저희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